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이런 주제를 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끌어당김 법칙에 대한 이제 그런 비디오 같은 걸 많이 봤는데, 그렇게 막 좀, 내가 볼 땐 자기는 알면서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비법이라고. 그것도 별게 아닌데 사실 너무 그렇게 막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아,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동수를 올리라든가, 예를 들면 유명한 분이 하는 말씀이 진동수하고 자기 꿈하고 진동수를 맞추래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알쏭달쏭하게 만들어 놓고, 뭐 또 상상을 하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아니, 상상한다고 뭐가 생긴다니 그게 말이 되는지, 그러니까 상상이란 게 물론 이제 자기 원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상상한다고 뭐 그게 꼭 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상상해서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런 거를, 아니, 물론 되기는 되겠지만, 근데 근본적인 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뭐냐. 근본적인 건 내가 원해야 되는 건데, 원하지 않는데 상상만 한다고 되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왜 그게 잘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끌어당김 법칙이 왜 자꾸 안 되겠어요? 이유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뭘 상상만 한다고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진동수를 올리라는데, 아니, 차의 진동수가 뭐예요, 도대체? 차의 진동수. 차하고 같은 진동수를 맞추라는데, 차가 차를 사고 싶으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딱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그 진동수를 맞추라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뭘까? 왜 그런 말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는데, 제가 볼 때 진동수를 맞추라는 건 그냥 그걸 원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가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끌어당기는 법칙 자체가 바로 자기를 신으로 보는 입장에서 하는 게 끌어당기는 법칙이에요. 근데 그걸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근본적으로 그건 이제 누구나 가끔 말하는 분도 있고 없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창조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신이란 말이에요. 예. 아니면 최소한 신의 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든지, 뭐 거기까지 하여간 가야 돼. 최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선 내가 신이라는 믿음이 확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이라는 믿음이 없어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신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러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자신감이 생겨서 좀 더 큰 것을 원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신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집을 얻고 싶다고 원해지겠어요, 솔직히? 안 되죠. 근데 신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래, 내가 집도 원하면, 뭐 신인데 뭐 집 정도 원해도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런 효과가 있지.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뭐든지 이루어져요. 예.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거를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끌어당김 법칙을 하기 위해서는 명상가가 돼야 돼요. 명상을 하지 않고 그냥 끌어당김을 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대단한 걸 얻질 못해요. 작은 것만 얻지 계속. 큰 걸 얻으려면 명상의 대가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어떨 때는 직장이 있었고 없었는데 그때 항상 같은 일이 있었어요. 저의 인생이란 건 이제 막 거의 매일 끌어당김의 법칙의 연속인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남들도 똑같죠. 근데 요즘 남들은 못 보고 저는 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계속 오랫동안 한 1년 이상을 제가 직장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혼 당할 지경이 됐는데, 어쨌든 참 웃긴 일이지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그러니까 저는 존재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저를, 제 자신이 상이라는 걸 항상 알기 위해서. 저는 상이거든요.
저의 외형이나 이런 것은 본질하고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뭘 본질이지만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처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 있는데, 공이 있는데 거기에 한 점이 신이 왔고, 그리고 이 신이 빛을 쏘인 거예요. 빛을 쏴서 어떤 진동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동이잖아요, 우리들이. 물질이 되었고, 진동이 낮으면 물질이 되고, 높으면 액체가 되고, 진동이 더 높으면 기체가 되고, 더 높으면 원자 상태가 되고, 더 높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에너지 상태로 가는 게 요새 현대 과학의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부정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믿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가장 대세는 뭐냐, 요새 결국은 홀로그램이에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진동수라고 하면 말이 듣기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 빛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신이 빛으로 상을 딱 비추인 거예요. 이렇게 상을. 신이 처음에 만든 게 빛이에요. 신이 성경에 보면 신이 제일 처음 만든 건 빛이에요. 빛과 어둠으로 만들었어요. 빛과 어둠. 그러니까 음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걸 통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려면 그냥 홀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이에요. 상이란 뭐냐, 이미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인데 어떤 이미지예요? 움직이고 입체감이 있고 그런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이죠. 홀로그램이에요. 어떤 홀로그램이냐, 만질 수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그런 홀로그램이죠. 그런 게 전부 과학적으로 이미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뇌에다가 이렇게 신호를 딱 주면요, 냄새가 나요. 뇌에 신호를 주면 팔이 이렇게 움직여요.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뇌에 전극을 딱 꼽아가지고 거기다 전기만 흘려드리면, 신호만 딱 주면 이게 컴퓨터로 오른쪽 그러면 손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그러면 손이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뇌에 의해서 완전히 이 냄새도 맡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맡는 건 이 코가 아니고 뇌가 냄새를 맡거든요. 냄새란 이미지를 뇌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냄새 맡는다고 느끼게 하는 거지, 실제로 냄새를 맡는 건 아니에요. 이 코로 무슨 어떤 자극 신호가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있다 그러면 음식의 자극 신호가 코를 통해서, 코의 어떤 세포를 통해서 뇌를 자극하고, 그 뇌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 냄새는 없어요. 그냥 느끼는 거지. 그게 황당하지만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인간이란 거는 하나의 홀로그램이에요. 약간 홀로그램 수신기 같은 거예요. 수신기. 본질로부터 쏘아온 그 상을 받아들이는 어떤 수신기. 그래가지고 그 말은 또 우리가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쏴서 이걸 본다는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 뭐 대강. 뭐 꼭 그걸 믿으란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쉽게. 우리 머리에 쉽게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자체가 신이며, 우리는 상을 쏘아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신이 뭘 만들 때 뭘 어떻게 하냐. 원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냐.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었다. 그것이 이제 보통 끌어당김에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이제 그런 말에 그런 말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막 진동수를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는 그냥 원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하기 싫을 때는 저는 항상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죠. 몸도 피곤한데 어떻게 일을 하지? 난 너무 쉬고만 싶은데, 이런 마음에 항상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할 때. 그러면 막 아픔이 생기고 코로나에 걸리고 막 그래요. 코로나도 걸렸어요. 저는 옛날에 작년에 코로나도 걸리고 막 피곤해져요. 꼼짝도 못 하겠어요. 꼼짝도 못 해.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한 1년을. 소파가 있는데 큰 소파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저를 자꾸 다시 깨우셨죠. 아, 그래도 네가 돛당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좀 이제 마인드를 좀 바꿔라.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어떤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오케이 그럼 올해는 다시 바꾸자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바꿨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제가 이제 공부한 게 이제 그 요양사인데 여기 스웨덴에서 아 요양사는 너무 하기 싫은 거야. 한번 해봤더니 안 돼. 그리고 싫어하니까 잘렸어. 왜 잘리냐면 희한하게 내가 화장실에서 쉬싸고 있는데 사장이 전화를 한 거야. 그래갖고 그러니까 내가 막 말을 더듬거리니까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고 혼을 내고 그다음에 나한테 나의 선임인 나랑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위생을 잘 신경 써야 돼요. 왜냐면 코로나 환자가 있으니까 이제 병원 내에 요양병원 내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보고를 한 거야 사장한테. 아, 제가 위생을 철저히 안 한다. 근데 나는 잘했는데 사실. 근데 그렇게 한 거야.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항상 쉬고 싶었는데 진짜 잘렸어. 그래서 옳다고 나고 그냥 마누라한테 핑계가 생긴 거죠. 야 내가 잘려서 말을 못했어. 어쩔 수 없었어. 말을 못해서 잘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이제 신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죠. 내가 뜻을 받아들였겠다.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귀찮아도 참고 그냥 정말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하는 그 기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며 드리는 순간 바로 그때 제가 딱 그 요양병원 딱 하나 보냈어요. 하나. 2개 보냈으면 말도 안 해. 이력서 딱 한 군데 보냈는데 다들 지금 그 자리 없다고 하는데 난 그게 됐어요.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 마음에 딱 내려오더라고요. 그 생각이. 그래 일을 해야죠. 정말 그 대신에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순간에 딱 통해가지고 바로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럼 난 딱 전화 받는 순간에 알은 거죠. 올 게 왔구나. 결국 해야 되는구나 이걸. 너무 놀고 싶은데 사실은. 너무 놀고 싶었는데 내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에 본성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느껴요 그거를. 내가 정말 원하면 되는데 하기 싫은 거야. 예를 들면 집 구하기도 자꾸 마누라는 아내는 집을 사달라고 사야 된다고 하는데 또 나는 맨날 속으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얼마나 귀찮아 찾기도 힘들고 막 다 귀찮다 막. 그리고 그까짓 게 뭐 중요해까지 나는 집도 사기 싫고 솔직히 월세집이면 충분한데 왜 도대체 그거를 집을 사야 된다고 난릴까. 돈도 없는데 맨날 짜증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항상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차니즘이 많아요. 귀차니즘.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라 하나. 은근히 그런 게 있는 거야. 그것은 정말 말하기 힘든 얘기인데, 내가 죄인이라 내가 그게 당해야 된다는 마음. 나는 죄인이라 고통을 당해야 돼. 그래야 좀 정신 차리지. 나는 이런 마음의 고통을 좀 받아야 돼. 그래야 사람 된다.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들. 자학적인 그런 생각. 그래서 끝없이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은 그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그런 영성 대가들이. 끝없는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은 그것을 진정으로 자기를 벌 주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벌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기쁜 곳을 바라보는 명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진짜. 그래서 그 원하는 걸 바꾸잖아요. 그럼 그게 또 삶이 바뀌는데 깊은 기저에 깔려있는 그 자기의 원함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저는 평생 들어서 한 번도 큰 돈을 벌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뭐 대가다는 걸 원하지도 않고 저는 텐트 사는 걸 좋아해요. 텐트 사고 저 캠핑 장비 사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다 샀는데 그 외에는 몇 가지 있긴 한데 하여간 크게 원하는 게 없었어요. 원래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옛날부터.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뭔가 더 다른 걸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자신이 원하는 건 사실 그냥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여행만 좀 더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마 좀 있으면 여행 한번 또 갈 것 같아요. 그냥 일하고 여행하고 그 제로 나는 거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예. 그래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 취미니까 어차피 하루 종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40시간 일주일 일을 하면 60시간은 이런 잡생각을 해요. 뭐가 재밌는 생각 없을까? 어떻게 하면 돌을 좀 더 닦아보나? 취미니까 계속 그걸 하고 있죠.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취미라. 원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비디오 찍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예. 예.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나? 예, 마치겠습니다. 예.